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떡을 물 위에 자꾸 던지는, 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 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껏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 기쁘다고 하셨죠?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 때 그렇게 기쁩니다. 그것이 새신자라 할지라도 언제 기쁘냐면요, 말씀이 들릴 때도 기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기쁩니다. 사실은 기도 응답이 돼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보니까 그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가깝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자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투자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해 보면요, 뭐가 생길까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흐름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흐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를 계속 하고 투자를 해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면 여기에 있구나, 저기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도대체 이 떡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정말 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건지 막 알 수가 없어가지고 헷갈려갖고 막 답답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떡을 물 위에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다 보면 어느 날 그 떡에 반응하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떡을 계속 던지다 보면 그 떡밥에 반응하는 물고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고 또 기도에 언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이며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기도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을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요,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던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여러 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날이 하루일지 이틀일지 열흘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하고 한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도로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도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야 될 것 있습니다. 꼭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내 영적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이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의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까? 그 의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 나와 함께가 되지 않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제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으니 너는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정말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게 되면요, 우리가 막 아둥바둥 살면서 모아야 돼.
가져야 돼, 더 많아야 돼, 이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모은 걸로, 내가 가진 걸로 내게 임할 어려움과 재앙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많은 경제, 그렇게 많은 권력 다 가졌으나 바로 왕이 자기 아들에게 임한 재앙을 못 막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자녀의 그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재물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시키면 예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하니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면서 악착같이 내꺼 나만 나를 위해 산다고 해서 나를 위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졌는데 나무가 그 경고하던 나무가 북으로나 나무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무가 일어서 가지고 곳곳이 서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나무조차도 픽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나무가 쓰러졌을 때 아니겠지.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나무가 쓰러질 수가 있지? 다시 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다고 했습니다. 무너질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겉이 대단하겠죠.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언제 바람이 불어서 이 씨가 더 많은 땅에 퍼져서 또 그 타이밍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퍼진 씨앗을 통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 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파종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만 풀리면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마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적이 없어서 라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또 헤쳐나가고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 뭔가에 딱 얻어 걸려 가지고 그거에 집착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텐데 라는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대쪽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니 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 속에서 해방받아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될지 저것이 될지 혹 둘이 다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저희가 1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해돋이를 보러 갔을 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데요. 매일 뜨는 해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보는데 진짜 즐겁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좋고 뭔가 광활한 느낌도 받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이 이상하게 경건해지기도 하고,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을 바라볼 때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 빛을 자꾸 볼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러나 빛을 보지 않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무슨 말일까요? 캄캄한 날들이 많은데 그 날들을 왜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했던 그 날 지나가지 않았냐? 다 넘어가지 않았냐?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러니 다가올 일, 다가올 또 문제, 또 다가올 환난, 갈등, 그 또한도 다 지나가는 헛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무 제 마음에도 와닿는 구절입니다. 정말 청년 때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시간도 많지, 저렇게 우울한 생각을 할 때가 있나?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야지 맨날 저렇게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우울한 생각이나 앉아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을 때, 이게 뭔가 그 사람이 뭘 안 해서
이게 생긴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현장을 갔는데 이 청년이 과거에는 오토바이 가지고 배달하던 사람들 보면서 아휴, 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하다가 저런 일이나 하지 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어느 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너는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다 선택해봐라. 그러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 청년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 검은 머리 시절 때 나밖에 모르고 경제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랐던 그 모든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것을 네 몸에서, 그 악을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으면 몸에까지 박혀 있다고 할까요? 우리 뇌 세포 하나하나에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게 내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안에는 나의 뇌세포는 안 들어갑니까? 만물 안에는 내 몸에 있는 조직 신경들은 안 들어갑니까? 만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나의 뇌세포 하나하나 싹 다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쁜 빛이 임해서 마음이 화창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하고 묵상할 때, 그때서 내 몸에 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성경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되찾아 내 몸에 있는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이 화창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세 가지 뜰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진행될 교도소 전도 캠프를 통해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내 몸에 악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